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히스기 왕,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일들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유다 왕국. 사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세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유다 지파 혼자서 하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셨는데 다윗을 생각하셔서 남유다를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조가 계속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둘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바로 유다, 북이스라엘 바로 아래에 있는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모든 곡식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수로를 차단시킴으로써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이 유다 왕국의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몰래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읽어가지고 보냈어요.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 유다 왕국이 우리 아수르 나라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고 너희를 도와줄 나라도 없다. 너희의 신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마라.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들으라고 큰 소리로 공포하고,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은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을 듣는가 하면 구스 왕이 유다 왕국을 도우러 올라오고 있다. 사실은 도우러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문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고 그가 자기의 아수르 왕인 사네립에게 가도록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스라고 하는 나라, 이 시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애굽에 비견할 만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랍사게는 만일 자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와서 자기들을 포위해버리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듦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왕에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죠. 아수르 왕이 이 소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리고 다시 유다 왕국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다시 또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지금까지 이 아수르가 유다 왕국까지 올 때까지 많은 나라들과 많은 민족들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이 되었다.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수많은 나라들의 신들이 아수르 왕국의 신에게 멸망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 왕국도 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복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각 민족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면 우리의 신이 이 적국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유다 왕국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 아수르의 신을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다 우리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낸 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항복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점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 통계표를 알려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고 또 목회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이 총신대학 기독교 교육과와 그리고 교대,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을 했는데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사를 하려면 교대로 가는 것이고 기독교 교육과도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목사가 되는 그 과정으로도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할 건지 교사가 되게 할 건지 이걸 고민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고민할 일이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은 자기가 교사를 하고 싶으면 교사가 되는 것이지 그게 왜 고민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같고 안 부르신 것도 같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의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텐데,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의 상황도 점점 어려워질 텐데, 우리 아들을 목사가 되라고 내가 권하기가 좀 겁난다, 두렵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사님은 수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목회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니 한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요. 좀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있다가는 막 빠져나가더래. 부흥할 것 같은데 빠져나가고, 부흥할 것 같은데 빠져나가고, 이래서 교회가 간신히 버텨가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개척을 하면은 뭐 이렇게 교회가 잘 될 줄 예상을 했었는지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직접 이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아들을 이 목사가 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를 섬겨 가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유다 왕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이제 곧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항복을 권하고 있었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편지의 내용을 봐서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왕은 이제 편지를 써서 마지막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유다 왕국을 살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 나타나는 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서 있는 자리에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참 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약 30%가 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의 1. 기독교인들 중에 3분의 1.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3명 중 1명이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다. 다른 종교도 선하고 착하게 의롭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지요.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또한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그들을 방해할 필요는 없겠으나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고 있으며 아수르와 애굽과 구스와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으로 유다 왕국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들이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기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있는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조차
아수르의 위대한 왕조차도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신상들을 깨어버리고 유다 왕국까지 쫓아온 이 아수르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마다 주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닥친 환경,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도 없이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상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웃음 치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대.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가 병을 이기거나 아니면 질병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생력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생력. 사실 웃음 치료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웃음 치료를 하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또 진료를 받으면서 우리의 병을 호전시키는 건 그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의 치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놓고 그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그래요. 웃음 치료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도 웃음 치료해놓고 부처님이 치료하셨다 이래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은요, 인간의 치료의 방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래서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낫는다고 말하고 살 거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니까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는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펼쳐놓은 편지를 보라는 것이죠.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멸망시킨 건 그거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수르 왕의 힘은 별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아수르 왕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의 손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무릎을 꿇은 역사 그대로, 사건 그대로, 상황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형편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변형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한 말을 들으셨죠? 그대로 들은 그대로이십니다. 저도 그대로 들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된 것 저도 압니다. 과연 아수르 왕이 그 많은 나라들과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리고 그들의 신상들이 아수르 왕의 말발굽 아래 밟혔다고 하는 이 고백, 히스기야 왕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상황,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현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모든 형편들을 변형시키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 그대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형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다 이렇습니다. 꼭 기독교의 신만이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과연 살아낼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귀를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자립이 안 됐는데 30년이 지난들 자립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저는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형편, 이 지역의 상황,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 그리고 교회 형편을 볼 때 자립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능력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볼 때 그렇고, 이 지역의 상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제 상황을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도 그리고 스스로의 상황과 형편도 속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상황을,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곧 유다 왕국도 무너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상황이 그런 것, 형편이 그런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화론을 만들어 놓고 그 영향이 오늘까지도 미치고 있죠. 진화라고 하는 말. 가끔 TV를 보다가 보면 뉴스나 이런 데서 진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저희 집사람이 아주 기분 나빠해요. 저걸 왜 또 진화라고 그러냐. 발전이라고 그러면 되지. 성장, 발전, 진보 이러면 되지. 왜 진화라고 하느냐.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론이며 또한 하나님 없이 만든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진화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윈의 말 진화론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이 세상을 보니까 다 약육강식이에요. 인간도 그런 원리로 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만이 변화되어서 오늘에까지 인간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만일 유다 왕국이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었다면,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들 또한 아수르에 멸망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다 왕국은 여호와의 나라이며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마음대로 망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신들이 전부 헛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돌과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천하만국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기도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의 원리로는 분명히 망할 것 같고 세상의 원리로는 분명히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 있고 견뎌내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말할 때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말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것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도 없는 존재이며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유다 왕국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을 이유. 하나님, 이 유다 왕국이, 이 왕국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 왕국을 통하여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근거였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항복했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세 마디의 기도, 그가 가졌던 이 세 가지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전히 고백하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